우리는 소비자로서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지혜롭게 사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그 프라이스에 비해서 프라이즈가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또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생필, 정말 내 생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프라이즈를 취하는 그러한 스마트, 지혜로운 소비의 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요한복음 매일 큐티를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런 프라이즈를 계속 읽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보다 나는 스테이트먼트를 7가지를 하셨는데 자신을 셀하는, 나를 사라 하는 그러한 광고 전단지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세상의 육의 만족, 또 눈의 만족,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satisfaction, 만족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보통 5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midlife crisis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이루었나?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적은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방향과 비전, 목적을 고민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비전이 필요하십니까? 목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주고 목적을 주고 비전을 주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하여, 목자 양비호인데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쉴 만한 초장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들 쉼이 필요하십니까? 잠자는 거 말고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또 I am 스테이트먼트를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창조주께로, 우리의 원래 고향으로 갈 길이 없다. 주님과의 임재가 사모되십니까? 그분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am the true vine.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갈증이 있습니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 대해 인생이 열매를 맺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붙어있을 때,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In fact,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전단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쁘죠 전단지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이 무엇인가, 그 프라이즈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오늘 말씀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제자에게 주시는 프라이즈가 뭔지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더 마가복음 투박해요. 뭐 멋있는 이쁜 컬러풀한 전단지가 아니라 마치 그 코스트코의 그 핫도그 콤보 세트 같은 그런 간판 느낌이 듭니다. 얼마 내면은 이거 준다.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값이 변하지 않은 게 코스트코 핫도그 콤보 세트라는 거. 1불 50.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름값은 올라가지만, 모든 게 올라가지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코스트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cost of a disciple, 우리 제자가 되는 값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너의 보물 값이다. Your treasure.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이 핫도그가 있는데 바로 분명하게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난주 봤던 부자 관원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에게 주신 상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정말 마음 동의가 될 때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I need that, 내가 저게 좀 필요하고 저게 목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에 헌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개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내세의 다음 상이죠.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자, 우리 그 상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의 대화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부자 청년 관원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 가운데 질문했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화면에는 없지만 지난주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구했던 것은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21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또 주신 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좀 슬픈 결과죠. 포기했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23절에서 이렇게 또 팔로우업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까 말했던 영생,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시죠. 30절 끝에 보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내세에 영생을 주겠다. 제자가 받을 상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다 라고 분명한 장소, 분명한 삶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 추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너의 라이프를 상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베드로 및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안 하십니까? 필요하시죠? 우리 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서 어쩌면은 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좀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인류 마음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갈구해온 그 보물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낙원에서의 영생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갈구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erybody dies.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분명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도 There's something after,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 본성적인 알미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가운데에 영혼을 추구했던 노력과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복숭아 꽃 가든, 그것이 어떤 낙원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이 동양에서 무릉도원을 추구했던 그런 사상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진시황, 진시황이 그가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냈던 일화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요절을 했다고 합니다. 수은을 먹고 불로초인 줄 알고 중금속을 먹고 죽었다, 일찍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Fountain of Youth, 젊음의 샘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열심히 갈구를 했었습니다. 고대 무슬림 문화 가운데서도 알케미, 연금술이라는 것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들은 젊음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자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도 비록 이러한 연금술이나 또 어떤 이런 설화 그런 거 따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본성 가운데는 젊음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더라 할지라도 그런 갈구가 있음을 화장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i-aging cream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 아내는 안 써도 될 만큼 아름답지만, 근데 여러분들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Anti-aging, anti-wrinkle 이런 거, 그것이 우리가 젊어 보이길 원하고, 그리고 더 깊은 내면 속에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9988234 9988234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고생하다가 죽자, 이런 정말 헬디한 죽음을 갈구하는 그런 말까지 있음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류의 아무리 당신이 정말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통치자,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 지니어스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갈증만 생길 뿐, 정말 더 살고 싶다, 정말 이 준 것 이후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영생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갈증만 생겼지, 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것을 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Jesus, how can you be so sure?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내세에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산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세에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누가 준다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제자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따라가는 자기 제자, 정말 생명과 같은 내가 인생 책임지고 싶은 제자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끝까지 영생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하는 목자의 음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다음 구절에서 또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How can Jesus be so sure? 예수님, 아버지가 안 주시면 어떡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지만 11장, 12장, 16장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본인이 친히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너의 죄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Come follow me. 내가 너에게 바로 영생을 주겠다. 내가 죽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제자들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께서 이제 대신 죽어주실 것을 본인이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증으로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주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 부자의 father and son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제 family는 호이트인데 last name 호이트. 아빠는 딕, 아들은 릭. 딕 앤 릭 호이팀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버스턴 마라톤에서 출전하는 것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릭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뇌성마비 우리 뭐죠? 그것을 알아서 탯줄이 좀 감겨서 태어날 때 숨을 못 쉬어서 이 지체가 부재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질 못하고 그냥 고개만 조금 흔들 정도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 말하기를 이 릭은 가능성이 없어요. 뭐 잘해야 vegetable 그렇게 살겠지 시설로 보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눈동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쳐다보고 또렷하게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아는 거, 아빠는 아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터프스 유니버시티에서 기계를 개발해 줬는데 릭을 위해서 이 고개를 통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11살 때 말을 컴퓨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한다 릭이 그가 아빠한테 그런 제안합니다. 아빠, 우리 보스턴에 5마일 레이스를 같이 좀 뛰면 어떻겠느냐? 아빠가 오케이, 흔쾌히 얘기했습니다. 리타이어한 그가 이제 아미에서 리타이어한 그런 40세의 사람이었는데 1마일도 안 뛰는 사람이 아들이 뛰자니까 뛰어줘. 휠체어에 탄 아들을 밀고 그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든 대회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첫 번째 대회에 나갔다가 이제 거의 꼴등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타자로 아빠랑 내가 경주할 때에 I felt like all my disabilities are gone. 내가 지체가 부재한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아빠가 너무나 흥분되어서 대회란 대회를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32번 이렇게 매 출전을 했고 한 해 빼고 2013년도 보스턴에 폭탄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제외하고 every year 갔고 그 유명한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트라이어슬론을 6번이나 이렇게 함께 아들을 안고 업고 이렇게 휠체어로 출전해서 한 해는 또 VIP 상까지 받았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팀 호이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달리기 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출전하는 그런 이색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트렌드 메이커,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천 가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아버지 딕은 릭을 밀어줄 수 있었을까? 비록 1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휠체어 밀면서 똑같은 정상적인 삶과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without fault 모든 경기마다 그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책을 썼습니다. 책의 그 제목이 저는 답을 준다 생각합니다. Devoted, a story of a father's love for his son. 헌신. 바로 아버지는 어찌되었던 아들과 함께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헌신이 40년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동안 아들을 휠체어에 밀어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릭과 같이 영적인 지체 부자연스러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맨날 삶 속에 갈증과 피곤함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 never ever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원이라는 결승선을 도저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아니 0.0001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주고 끝까지 devoted, 헌신돼서 통과시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안고 밀고 가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결승선까지 갈 때까지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생명을 다 내놓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했고 끝까지 내가 결승선까지 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 Devotion. 예수님의 그 목자의 헌신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는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가 그려주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이야기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걸고 결승선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에게 주시는 내세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보물, 하늘의 보물, 그리고 영생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의 조건은 한 가지,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라요, 아까 릭과 같이 그냥 그 자리에 나 스스로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 나의 보물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것은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의 그 놀라운 나를 승리케 하실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에게 주어는 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실 영생 상급,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마음껏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들에게 이 생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자는 현세에 하나님의 가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현세에 하나님의 가족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족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에 받을 뿐만 아니라 right now, right here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이죠 지금, 드린 그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니까 우리의 보물들입니다. 가장 생명과 같은 나의 아들, 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전토, 이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들 집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또 귀찮게 하셨을까요? 형제나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는 빠졌네요. 앞에 있었는데
자식과 전토. 주님께서는 no mistake about it, 우리한테 수사학적인 효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바친, 주님을 위해서 버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주겠다. 근데 다르게 주는데 어떻게? 거기에 S가 많이 붙여 있죠. 복수로 100배로 갚아서 주겠다라는 그러한 현세의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네가 드린 것이 정말 너한테 커 보이지만 상에 네가 프라이스하고 프라이즈를 비교해 봐서 판단해라. 제자의 받을 상이 이거이다라고 분명한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0배의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집 팔아서 드리면은 이렇게 주식입니까? 스톡 100배 올라가지고 돈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검증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릴 때에 교회를 통해서 100배로 되갚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교회이기 이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살아신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과연 그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져서 자기의 온 출신의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왕왕왕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본 예루살렘의 많은 외국인들이 그 지역으로, 그 방으로 와서 What happened?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거기 있던 성도가 아니죠, 어떤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런 외국인들이 찔림을 받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죽였던 것을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모이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루에 3,000명씩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00년 지난 시점에서는 로마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복음의 100배, 1000배, 100만 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배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기적을 역사가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울이었죠. 우리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로부터 권위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파이터,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는 인생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내가 뭘 지금 위해 살아왔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웠나? 이 마음에 정말 자살할 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는 17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바나바라는 제자가 그를 픽업 추천해서 안디옥에서 회복이 되고, 그는 그 결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한 편지, 여러 교회에 썼지만 한 편지 로마서에만 보면은 37 파트너,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먼 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하면서 깊은 가족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훔칫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사방에 보냈던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은 외롭고 목적 없는 엄청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100배의 가족이 생기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아시아, 유럽에서 갖고 와서 기도했을 때 바울은 그 눈물의 서신, 이 기쁨의 서신으로서 빌립보서를 기쁨 가운데 내 묶인 것도 감사하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참수를 당하는 것도 순교자로서 감사하게 받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100배의 하나님 가족의 상을 받은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라는 그러한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주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만 9년이 다 끝난 시점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10년 차 들어갑니다. 10년 같이 지냈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를 인내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 인내해서 축하합니다. 우리 죄인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고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텍사스에서 북텍사스에 있을 때에 여기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코너스톤 보고 온 것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한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제 이삿짐을 함께 내려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려주고 다 내린 줄 알았는데 또 거의 직접 올라가가지고 한복이 빠졌다 그것도 빼가지고 챙겨준 그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희 가족을 웰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방으로 웰컴하고 식사로 웰컴하고 또 아플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항상 또 매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아이들이 똑똑한 건 아닌데 이뻐해 주시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정말 내가 어디에서 정말 뭐 가족도 아닌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인데 이러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또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과연 어떤 학교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 어떤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섬겨 줄까? 어떠한 사교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상을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와 또 더불어서 생일날 가능하면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축하해드리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섬겨드리고자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제가 오늘 아파서 이 교회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저를 대신해서 기쁘게 설교를 할 두세 분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떠시는 것 같은데 안 아플게요. 그만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가 영생의 상, 그 선물 다음으로 어쩌면 가장 감사하고 큰 보물이 생각해보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52주 1년 동안에 가족들 보는 것보다 먼 가족 친척 아마 우리 교인들 서로 보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를 더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가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내가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 팔로워한 우리들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족 100배, 재산 100배, 너에게 주신 놀라운 열매가 100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검증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다 드리지 않겠니? 우리에게 이러한 프라이즈를 보여주시면서 프라이스는 너의 보물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보물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것을 다 드릴 때에 아깝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상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삶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2월부터 우리 인도자와 동반자 제자반을 신청을 받을까 합니다. 그냥 제자 내 마음속으로 헌신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겠지만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좀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선한 복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분의 주소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도자, 그러한 또 우리 동반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있는 한, 내가 이 생에서 사는 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 상을 내가 좀 맛보길 원합니다. Heaven on earth,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말씀을 내가 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의 수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초청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1000번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2022년도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가 제자로서 이 놀라운 상급을 먼 미래, 죽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